사랑하는 겨자식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로 9절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판 성경 389페이지 즈음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잣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랫골짜기에 들리리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을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삼손이 사사로서 20년 동안의 사역을 끝내는 즈음에 가사의 한 기생과 소랫골짜기에 들릴라와 가졌던 두 가지 사건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땅의 최남단에 위치한 가사까지 내려갔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 가사에 들어간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마치 자기 동네에 들어가듯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본가에서 멀리 떨어진 블레셋의 가사에 혼자 들어갔습니다. 삼손은 이번에도 블레셋 사람들을 혼내줄 계획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삼손은 가사에서 자신을 숨기거나 뒷길로 몰래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블레셋의 성문으로 버젓이 들어갔습니다. 삼손은 분명 체격이 거대하고 머리가 긴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었을 것입니다. 그는 마치 내가 여기 왔노라고 말하듯이 의도적으로 블레셋을 도전하려고 이렇게 위험한 길을 택한 것입니다. 이런 삼손에게 있어 블레셋 동네에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친지나 동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은 돈만 내면 언제라도 쉽게 들어가서 묵을 수 있는 곳을 찾아다녔고 결국 한 기생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사기 14장과 15장의 사건들과 이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후인 사사기 16장의 사건들 사이에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삼손의 처신이 약화된 것입니다. 사사기 14장과 15장에 등장했던 딥나 여자는 삼손이 정식으로 아내를 삼은 여자였지만 사사기 16장에 등장하고 있는 가사의 여자는 삼손과 몇 시간 정도 같이 지낸 기생 또는 창녀였던 것입니다. 또 딥나에서는 삼손이 사자와 맨손으로 싸울 때와 결혼잔치를 열고 수수께끼 게임을 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삼손에게 임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블레셋 사람들이 레이에서 결박된 삼손을 향해 달려들었을 때에도 성령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사사기 16장에는 이러한 성령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6장에 나타나는 삼손의 두 사역은 처음부터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삼손은 언제나 그랬듯이 이번에도 단신으로 블레셋을 상대합니다. 그런데 이 일에는 항상 여자들이 개입됩니다. 이것은 삼손의 커다란 약점이었습니다. 삼손은 여인들과 너무나 쉽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딥나 여자와 결혼을 원했을 때에도 삼손의 부모는 딥나 여자가 이방 여자라고 결혼을 말렸지만 삼손은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또 삼손은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구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딥나의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고 그런 사생활을 블레셋 사이로 들어가는 공적인 사역의 디딤돌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삼손과 결혼한 블레셋 여자는 끝내 삼손의 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아무도 풀 수 없는 수수께끼로 블레셋 남자들을 궁지에 빠뜨렸지만 계속되는 아내의 재촉을 견뎌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수수께끼의 비밀을 알려주면 자신에게 크게 불리하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어리석게도 자기 아내에게 비밀을 누설했습니다. 나중에 들릴라도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려고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라고 날마다 같은 말로 삼손을 독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삼손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사사기 16장 16절 말씀을 보면 삼손의 마음이 번뇌로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에게 힘의 근원을 알아내려는 목적이 당신이 결박하여 굴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삼손은 자기를 묶고 죽이기 위해 힘의 근원을 알아내겠다고 말하는 그 들릴라에게 비밀을 털어놓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결점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마도 우리 중 대부분은 그 사람의 결점을 보고 실망하거나 매우 놀라 그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결점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약점으로 인해 실수를 할 수 있고 남이 이해할 수 없는 유혹에 쉽게 넘어지기도 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삼손의 약점은 저와 여러분의 약점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약점이라는 제단 위에 자신을 제물로 올려놓고 사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은 여자란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고만 믿고 있었습니다. 삼손에게 있어 여자란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확인받고 싶어서 밤낮으로 남자를 눈물로 재촉하는 가엾은 존재였을 뿐입니다. 더군다나 삼손은 여자에게 져주어도 사후에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마저 갖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은 사악한 여자들이 그의 신령한 사역을 뒤엎으려는 사탄의 앞잡이가 되고 있다는 무서운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결국 삼손의 이 어리석음은 그의 마지막 생에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삼손은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신령한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였습니다. 이 사명을 수행하는 중에 삼손은 가사 지방에 있는 한 창녀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전에도 그랬듯이 삼손은 여자를 이용하여 블레셋을 자극하는 방편을 다시 사용합니다. 이것은 삼손에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었습니다. 삼손은 어떤 면에서 일석이조를 노리고 사역 중에 여자를 이용한 것입니다. 자신의 욕정도 채우고 동시에 하나님의 의도 행할 수 있는 이 방법은 삼손의 사역간에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그에게는 강렬한 소명의식이 있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과의 첫 대결에 있은 지 20년이 흐른 뒤에도 이 소명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블레셋의 세력을 꺾으려고 작정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적지에 있는 기생집에 먼저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삼손이 단순히 유혹의 일시적 만족을 위해 기생을 원했겠습니까? 그 정도의 목적이라면 구태여 가사까지 갈 필요가 없이 가까운 장소에서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삼손은 분명 의도적으로 블레셋 땅 가사까지 가서 그들이 자기와 대결하도록 자극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에 참전할 필요 없이 삼손 혼자서 블레셋을 괴롭힐 작정이었습니다. 그가 구태여 블레셋의 먼 지방까지 원정을 간 것은 분명히 전략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삼손은 매우 자연스럽게 기생집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그에게 매우 익숙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하나님의 일을 위한 전략적 방편이었다고 해도 삼손이 기생집을 택한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자가 창녀 또는 기생을 찾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좌절감 때문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삼손이 선택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절제와 금욕 생활을 요구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찌 삼손이라고 해서 보통 사람들이 이성과 즐기는 낙을 누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것만이 그의 삶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삼손은 보통 사람들이 주고받는 평범한 사랑을 원했습니다. 삼손은 아직 젊었고 강한 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일찍이 여자 때문에 쓰라린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그의 결혼은 곧 원치 않는 파탄으로 끝났습니다. 삼손은 장인에게 배신을 당했고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첫사랑을 잃은 삼손은 격분한 나머지 여우들을 사용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삼손의 첫 번째 결혼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삼손으로 하여금 넘치는 사랑의 열정을 정상적으로 방출할 수 없게 하는 좌절감을 맛보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때에 창녀는 손쉬운 대치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부담 없이 원하는 대로 일시적이나마 사랑 아닌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삼손은 누군가에게 자신의 사랑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겠지만 님도 보고 뽕도 딴다는 속담처럼 신령한 사역을 하면서 육신의 쾌락도 함께 즐기는 일석이조의 길을 택했습니다. 삼손은 사역과 쾌락을 하나로 묶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령한 사역을 하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의 습성은 삼손에게 치명적인 재난을 안겨줄 것이었습니다. 다만 아직은 그런 때가 삼손에게 임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은 가사 땅의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으려는 것을 미리 알고 선수를 칩니다. 삼손은 창녀의 집에서 일찍 떠나 가사의 성문짝과 문설주, 문빗장 등을 떼어가지고 약 64km나 떨어진 헤브론 산의 꼭대기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헤브론은 유다의 중심부였습니다. 삼손의 이 사건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국가적인 수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문은 곧 나라의 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은 삼손의 계획적인 도발을 받았으나 그의 초인적인 힘에 너무나 놀라서 감히 그에게 도전할 수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삼손은 또 한 번 블레셋과 대결이 있기 전에 들리라는 여자와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들릴라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20km 떨어진 계곡지대의 소렉 출신이었습니다. 들릴라는 히브리 이름으로 아마 이스라엘 여자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블레셋 지도자들이 들릴라에게 와서 삼손을 결박할 수 있도록 힘의 근원을 알려주는 대가로 은 1100세겔씩을 각자가 주겠다고 한 점으로 보아 들릴라는 블레셋 여자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들릴라가 같은 블레셋 사람이라면 그처럼 엄청난 상금을 제시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들릴라의 국적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들릴라가 삼손의 또 다른 유희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들릴라는 삼손이 자기에게 매료된 것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보려고 블레셋 지도자들의 제안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들릴라의 내심을 모르고 또다시 눈먼 사랑의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됩니다. 삼손은 3번씩이나 들릴라의 간청을 거절했지만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굴복하고 맙니다. 이러한 삼손의 모습은 애굽에 잡혀갔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끈질긴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친 것과 정확하게 대조됩니다. 삼손은 마침내 들릴라의 성화에 못 이겨 자신의 힘의 원천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나실인이므로 머리에 칼을 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잘리면 자기의 힘도 없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은 지금까지 여러 번 나실인의 수칙을 어겼습니다. 그는 죽은 사자의 시체에 접근했고 잔치를 열고 술을 마셨으며 창녀와 사악한 여자인 들릴라와 부도덕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하는 나실인의 서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삼손은 이제 나실인의 표제인 긴 머리카락을 적들이 감히 자를 수 있도록 스스로 입을 열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세상 일에 자신을 가볍게 던지고 사람들을 희롱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농담과 수수께끼로 사람들을 골리고 과도한 내기로 하는 취미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이 그저 재미있고 무해한 놀이로 여겨졌을 뿐입니다. 삼손은 자기 힘을 과신했기 때문에 악인의 깸에 빠져들 수 있다는 위험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악을 행하고 유의를 즐기면서 자신의 앞날을 낙관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의 낙관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지는 바로 삼손의 후기 생애를 통해서 충분히 증명됩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사역이 심각하고 중대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삼손은 사실상 평생을 블레셋을 괴롭히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락이나 은퇴를 위해 어떤 계획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기회만 있으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엄청난 피해와 인명피해를 입히고 그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명을 위해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삼손이 참으로 두려워할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주 사랑에 빠진 여자들이었습니다. 하기야 그가 살면서 만났던 여러 여자들이 모두 다 사악하거나 경계해야 할 대상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한 남자들을 넘어뜨린 자들은 흔히 남자가 아니고 여자입니다. 이 여자 가운데는 삼손이 내기로는 당해낼 수 없는 들릴라와 같은 간악한 인물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각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유의를 하면 불장난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무해한 듯한 사귐 속에서 갑자기 흉측한 악마의 얼굴이 튀어나옵니다. 특별히 이성 간의 관계에서는 별다른 동기가 없이 행한 사소한 일들이 발전해서 자신을 걸고 넘어지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은 애완용이 아닙니다. 저들도 새끼 때는 다 예쁩니다. 그러나
야생동물은 어느새 감당할 수 없는 몸집이 되고 무서운 야성을 드러내면 우호적인 악수에 내 손목이 오히려 꺾이고 친근한 포옹에 나는 숨이 막히고 맙니다.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들릴라를 중간에 끼고서 블레셋 사람들과 게임을 했습니다. 또 삼손은 들릴라가 울며 애원하는 모습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주어도 뒷감당을 잘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삼손은 여유가 있는 듯이 게임을 벌였지만 머지않아 들릴라의 게임에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삼손은 강교한 여자들과 유의를 해서 이기기에는 너무나 단순했고 그들의 심리와 세계를 알기에는 신경이 무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약점을 아는 것이 자신의 장점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점을 알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일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삼손은 자신의 약점보다 강점만을 믿었고 약점 관리에 소홀했기 때문에 같은 문제로 여러 번 넘어졌습니다. 또 그는 사실상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도 너무나 자신만만했습니다. 심지어 삼손은 비밀을 잘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혼 사건에서 보았듯이 그는 여자가 자꾸 조르면 조금 참다가도 포기해버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화만 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왜 화를 내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신한 일에서 실패하고 창피를 당했을 때 화가 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보이는 대부분의 반응입니다. 삼손은 이렇게 보통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감정을 절제하고 잘 통제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겸손해지기보다 자기 고집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흔히 똥고집, 쇠고집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점이 노출되었을 때 재발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에게는 그런 자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결국 들릴라와의 관계에서도 견뎌내지 못하고 신령한 비밀을 누설하고 만 것입니다. 아멘.